예,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성경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 4개의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 다락방 마가. 그렇죠. 예수님의 몇 번째 제자죠? 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그 베드로하고 같이 다녔던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그 이전에 그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선교 갔다가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좌절하고 돌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굉장히 분노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전했던 베드로의 설교 안에 있던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일정 부분 참고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쓴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예수님이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점을 조금씩 달리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마가복음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이냐면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황제가 즉위했다는 것, 황제가 즉위한 소식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 훨씬 이전에 구약에서도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주로 예언서들에 나옵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좋고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기쁜 소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꿈이었어요. 이 복음이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도래하는 것, 이것이 구약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 복음이다. 예수님,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그 꿈이 성취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선언으로 우리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기본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그 모든 전제가 다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66권의 전제가 되는 말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과학을 배웠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믿어진다는 게 사실 이상한 건데, 그 이상한 게 믿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 무엇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막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말에 쉬는 것처럼 열심히 막 세상을 막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7일째에 이제 쉬어야겠다 그러고 쉬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더니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했다라는 말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셨다. 그것을 또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안식 안에 있었던 그 상태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완벽한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보기에 인간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그 오후에 성경 공부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축복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죠?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었죠. 왜 선악과는 먹지 못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배운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거의 동등한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고백이 필요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라는 그 선언, 증명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못한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나의 의지로 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차이점이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스스로입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입니다.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하나님이 구분해 줬어요. 이게 선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한 줄 알고, 이게 악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악한 줄 알았던 것인데,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하겠습니다. 내가.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양육자가 있죠.
그죠? 제가 지금 양육자 역할을 아주 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아기를 간신히 재웠어요. 정말 간신히 재워가지고 안고 있는데 이후배 모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받다 애가 깬 거죠. 울기 시작하는데 야 얘를 다시 재우는데 또 한 30분 넘게 달래고 양육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양육자가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기일 때 꼭 양육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기는 반드시 관종이에요. 관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관심종자라는 뜻이거든요. 아기는 반드시 관종입니다. 왜? 나에게 내 양육자가 관심을 쏟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관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기는 양육자가 자기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자가 나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고 이 양육자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좋은 것만 줘.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늘 최상의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건이 안 돼서 못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몰라서 못 해주기도 하죠. 또는 지식이 잘못돼서 못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는 최선은 다하지만 최상의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쉬운 예로 아이가 이제 배가 고파서 막 울어요. 막 우는데 부모가 젖이나 분유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배고픈지 모르고 얘가 뭔가 다른 게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선 계속 다른 식으로 막 달래주는 거예요, 애를.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의식에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이 배고픈 상태가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부모가 나를 배고파 했으니까 나의 이 결핍, 배고픔이라는 결핍은 나한테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모가 나한테 준 거니까 이 상황은. 그게 무의식에 남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평생에 남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기 시절의 결핍의 경험이 무의식에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그 결핍이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이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다가 갑자기 그 스스로를 결핍의 상태로 빠뜨려요. 왜? 결핍이 나에게 좋은 거니까. 자꾸 그 결핍의 상태를 찾아가요.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해서 자신이 이루고 있던 그 큰 성공을 날려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실제로. 잘 나가다가 왜 저런 어이없는 선택을 해서 저런 것들을 날려먹을까? 우리가 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많이 있죠.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스스로를 나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무의식에 그 결핍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아기 시절, 신생아 시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그 행동이 나의 그 반복되는 어이없는 행동, 나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 행동들이 사실은 어린 시절의 그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꾸 의식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은 또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해요? 어렸을 때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하죠? 부모가 알려주죠. 부모가 야 이거는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 좋은 건 줄 알죠. 그리고 야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말해주면 나쁜 건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의 말을 꼭 따르는 건 아니죠. 말을 안 듣기도 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죠? 선과 악의 기준은 적어도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10살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부모에게서 다른 데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친구들, 또래 집단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연예인 이런 쪽으로 그 선악의 기준이 옮겨가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독립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10살 정도까지,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디서 본 얘기인데 10살 정도까지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인 시기래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10살 정도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부모는 평생 자기 자식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이는 한 10살 정도 시기부터, 그래서 그 시기를 즐겨라 라는, 그 시기를 즐겨라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시기, 어쨌든 그 사춘기 정도의 시기가 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변화되고 선악의 기준도 부모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친구들, 또래 집단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또 그것이 친구들이 됐고 배우자가 되고 이러면서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내 선악의 기준을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두겠습니다. 독립선언 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죠.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이 성경에 한 가지 나오나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벗었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더라 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벗은 것을 나쁜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벗어도 나쁜지 모르고 살다가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니까 어때요? 벗은 게 나쁜 거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이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는데 그 나뭇잎은 오래 못 가죠. 인간의 노력은 오래 못 갑니다. 인간의 노력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해주신 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죠. 오래가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가죽 옷이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죄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까 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게 됐고 이 세상도 완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안식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7일째 누리던 그 안식, 인간도 같이 누리던 그 안식이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해라.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셨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다시 도래했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죠.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온전한 왕권을 획득하지는 못했고 두 번째 왕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왕 다윗인데 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뭐였죠,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 아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고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실제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주요한 임무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임무도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으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저 성전 싹 내가 3일 만에 싹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으셨던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으셨던 성전이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서 자신을 대신 속죄하는 그 제물로 바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바치신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그 인간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그 새로운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짓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했다. 하나님의 나를 다시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 또는 천국,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의 영생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왔다. 현재 완료의 시제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현재 완료라는 게 없죠.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이다 라는 그 애매한 시점,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이미 온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회개해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해라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반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주인 되던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돌아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이켜라. 물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잘못한 것도 반성하게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네 병도 낫고 너의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너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 현상만 봤죠. 하나님의 통치는 보지 못하고 귀신이 나가는 현상, 질병이 치유되는 현상, 이 현상만 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일어날 그 기적들, 우리 삶의 변화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 세계는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란 사실 너무나도 어렵죠.
왜? 현실적인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마. 네 스스로 판단해. 너 스스로 네가 좋은 대로 행동해.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너 성공할 수 없어. 살아남을 수 없어. 너 그래서 먹고 살 수 없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꼬드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드겼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 꼬드겨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라도 간접 체험하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고자.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에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삶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안식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려고, 하나님하고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